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관심거리고, 이 결혼 때문에 일이 참말로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불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결혼, 생로병사, 그리고 현상적인 결혼, 예별이고 원정이고 구부독고 보험선고, 다들 아시고 계시죠? 이 결혼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고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일도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도 순순히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작년에 아들, 딸 결혼도 시키고, 또 부동산 매매도 사실 힘든데 또 매매도 해서 큰 무리 없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일들도 순리적으로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튼 신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것도 전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의 안정을 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결혼 인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교에 보면은 우리 사성제와 팔정도 아시죠? 결혼의 원인과 결혼의 소멸,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소멸을 위해서는 팔정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견입니다. 전견.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느냐, 세상을 바르게 보느냐. 그것이 바르게 보게 되면 괴롭지 않은데,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전견, 중도, 그렇죠. 그런데 불교의 가장 기본은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법을 바탕으로 정견을 어떻게 볼 것인지. 모든 불교의 교리의 근본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시고 계시죠? 독자적으로 어떤 것이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서 발생된다, 이것입니다. 인연과보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보. 인연은 어떤 일이 생성된 원인을 말하죠. 거기에 따라서 과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인연이 한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도 합격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직접 원인과 연이라는 간접 원인,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해도 우리는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롭지 않게 되겠죠. 원인을 알게 되면, 이유를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수많은 결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수많은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를 했을 뿐입니다. 원인이 100가지, 1000가지가 된다면 그 중에서 내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99개가 다 이루어질 때 어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괴롭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뭐냐? 정견입니다. 연기법을 바탕으로 한 정견, 바른 견해,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지금 제가 그 장자와 관련된 글은 나름대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번에 적었던 불교와 관련된 글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수정 작업과 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중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중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듣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단지 우리 마음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는 사실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적은 그런 블로그의 글의 내용을 가지고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 수행 후 깨우친 진리가 바로 중도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도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틀리지만 말은 표현은 틀리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자, 중도입니다. 자, 중도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중도파, 좌파, 우파, 중도파 또는 공자님께서 이야기하신 중도, 중용에서 말하는 중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것. 불교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자님께서 이야기한 중도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공자님께서 이야기한 중도는 과유불급, 너무 과한 것을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 참말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치우치지 않는 중간.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중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란 여기도 저기도 아닌 세속의 어중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른 길, 정도, 바른 정자입니다. 바른 견해, 정견,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중도를 깨우치고 해탈하고 일반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어떤 인연이나 편견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금 이들의 완전한 삶, 즉 사랑이든 이별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일어나 겪고 있는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진실임을 아는 것이 중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겪고 있는, 마주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그대로 진실이고 중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밀쳐내고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이야기한 중도와 다르죠.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마땅히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수처, 작추, 입처, 계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당자리다. 내가 앉는 자리가 바로 명당자리다. 그렇죠. 이것이 중도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줄 아시면 됩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자리에서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알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이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자, 수처잡주 입처개진이 명당자리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진실은 정확히 존재하므로 사람의 분별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거부하거나 밀쳐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이 자체가 그대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나는 건강해야 해. 나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해. 승진을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해.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와 같이 자기 식대로 일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 분별심이 사라질 때 중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분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 분별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우주 만물은 무의 중도의 지극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애매합니까? 자, 우리가 절에 가서 보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시를 5,000원을 할까? 10,000원을 할까? 예, 이렇든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내가 보시를 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시기에는 그 행복이 어김없이 내게 다가오고, 영혼의 성장이 필요하다면 어김없이 뭐가 오십니까?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행복을 만끽해야 할 그 시기에는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련과 고통이 필요할 때는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쳐내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입니다. 자, 시련과 고통을 거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면 그러한 줄 아는 것이 중도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면 그러한 줄 아는 것이 중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무상하대요.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한데 무상한 줄 아는 것이 중도입니다. 무엇이 괴롭이냐? 이 세상이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저항이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헤어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 생로병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늙겠죠. 죽기도 하겠죠. 병도 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그러한 것을 거부하려 할 때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 괴로움은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은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괴로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내 마음이 그러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변화되죠. 무상과 무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한두 가지의 나의 그런 것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이 세상에 사는 누구든 우리는 일어나는 그 변화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연, 수많은 가지의 인연 조합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늙지 않을 수 있겠죠. 병도 들지 않겠죠. 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당계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주이멸하죠. 사람의 마음이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성주개공하고 우리 사람의 몸은 생로병사하고 사람의 마음은 생주이멸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그러한 것을 거부한다, 밀쳐낸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 중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그러한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중도. 자, 그러니 중도는 내가 앉은 자리가 바로 주인된 자리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어떤 모임에서 이 자리에 앉았다. 공자님은 중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을 때 회장님이 또는 뭐 핵심되는 사람이 탁 시장이나 혹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딱 제자리에 중앙에 탁 앉는 것. 공자님께서는 이것을 중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이 중도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더라도 내가 중심이 될 때 이 모든 것은 중심 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처 작주입니다. 주인된 내가 앉은 자리가 바로 주인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입니까? 정할 수가 없죠. 그 정하는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든 강릉에 있든 뭐 베트남에 있든 어디든지 간에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해가 뜨면은 저쪽이 동쪽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 질 때 저쪽이 서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중도입니다. 공자님의 중도와 다르죠. 공자님은 시장님이 국회의원이 어떤 모임에 자리에 가면 딱 중앙에 앉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도로 여기는 것이 공자님인데요. 그것은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내 자리가 중심을 잡고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중도고 중심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원리를 바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이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별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늙지 않으려는 마음, 죽지 않으려는 마음, 병에 걸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저항이고 거부한 것이죠. 그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그리하면 그리한 줄 아는 것이 중도다. 그러니 삶을 긍정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모두 긍정하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틀림없이 시청자 여러분 하시는 일이 분명 잘 풀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데 어찌 일이 지 마음대로 엉키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분명 일이 잘 풀린다. 저는 그것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나면은 반드시 이별이 있다.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삶의 중도가 실천된다. 우리 삶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삶의 중도가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부하고 밀쳐내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제법이 실상이고 총목이 보림다. 제법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진실이고 사실이고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눈앞에 펼쳐진 이대로가 진실입니다. 이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당면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것이 거부하려고 밀쳐내는 대상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명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사랑할 때 그 문제는 저절로 아마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진실이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진실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이별하면 이별한 대로 우리는 그때그때 삶을 마주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아마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만사가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난다면 인생의 깨달음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나를 성장시킨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그것 또한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건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불교가 그냥 허무한 마음, 그런 소극적인 마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심이심.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연기법. 그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집착 없이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 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도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인연은 내가 공부한 것은 수만 가지 인연 중에서 한 가지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그런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인연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괴롭지 않겠죠. 받아들이고 또 도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도전하는 것이죠. 삶은 한편의 연극이다. 매 순간이 드라마틱한 중도의 연극이다. 우리 삶은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중도적 진실, 중도의 연극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랑하든 이별하든 한편의 연극을 만들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거부하지 않는 삶, 어디서든 주인된 삶이 바로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산다면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사실 겪으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수행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다독이고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좋은 일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반드시 일어날